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8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요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며 저희들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9월을 맞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올 때 새벽동이 점점 늦게 타오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계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저희들도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전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요엘서에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면 요엘서는 포로기 이후의 배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재앙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과 침략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대한 다른 나라들과에 대한 침략의 내용도 없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대한 그러한 왕권에 대한 내용들도 없는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요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요엘서는 70년 포로기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요엘서를 바라봤을 때 많은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남아 있었던 그 민족들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적대시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면 그동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경쟁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귀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이익이나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경쟁해야 한다 하는 그 우려에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남아있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도 어려운데 귀한 공동체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 자연재해들까지 덮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급습하고 가뭄으로 땅은 더욱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70년의 그 포로기의 그 시간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걸음도 참 어렵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곳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기는커녕 어려움에 더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귀한 공동체들은 참 마음과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요엘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메뚜기 떼가 급습하는 그 모습이 깜깜하게 그렇게 새벽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남은 민족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흔들고, 메뚜기 떼의 급습으로 모든 곡식과 재물들은 동이 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드릴 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거기서 끝인가 했더니 자연재해가 덮으면서 메뚜기 떼가 급습하고 또 비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하는 것에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놓여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접할 때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앙과 또 급습과 또 메뚜기 떼와 또 그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귀한 공동체들에게 마음으로 와닿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70년 포로기를 다 마치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라면 왜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또 그 관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왜 저희들에게 또한 주저앉게 하시는가? 자연재해와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오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솟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요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오고 또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어온 그 여정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늘 묻고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옴의 전제는 떠남에 있습니다. 돌아옴의 그 전제는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저희들에게 70년의 포로기의 그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는 왜 틀어졌는지, 예상치도 못했던 메뚜기 떼와 메말라버린 그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몸살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 마음으로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며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타협하면서 이 세상을 살던 그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그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그 시련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새벽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도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하는 것은 겉모습만 돌이키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공감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느끼는 것, 다른 사람과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서두에 이렇게 꺼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과 배경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곱씹고 그 배경들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저희가 듣고 곱씹는 겁니다. 어릴 적에 왜소하고 작은 아이가 성격은 있어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툭툭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래 싸우자, 다시는 못 건드리게 싸우자 해서 다툼을 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소하고 작은 그러한 키에 있어서 그 아이가 싸움을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그 모습을 보였는데 엄마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가져오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눈을 이렇게 비벼주는 겁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생이 되고 그 아이가 조금만 걸을만 하면 자기 힘으로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아스팔트에 얼굴도 갈고 또 무릎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았을 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그 눈에 이렇게 계란찜질을 해줬던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계란찜질만 해주시는구나. 지금 같았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텐데, 그 몇십 년 전에 그 상황에서는 다 그러한 상황으로 어머니께서 그냥 보다듬어주고 또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하며 그 다음 날에 또 안대를 하고 그리고는 학교에 가곤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중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그 상황을 겪고 자신이 낳은 그 자녀가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고 무릎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20년 전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또 부질없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에 느끼고 깨닫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많은 재앙들이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원망과 불평보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을 느껴라고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 주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재앙이 저희들의 삶을 덮치고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좌절되어져 가는 불평과 원망이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겉모습으로 치장하며 외형과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1부부터 5부까지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모든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1부에서 5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